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최근에 수원의 한 세 모녀가 극심한 생활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어른 셋이 함께 모여있는 집에서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 다른 뉴스를 보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운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불행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본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3남매가 5식구로 함께 모여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10여 년 전 사업의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졌고 큰아들이 죽고 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세 모녀는 암과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빚독촉과 또 지병으로 인한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그분들의 죽음이 저와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마치 저의 무관심 때문인 것 같아서 한동안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혹여 내 주변에도 그렇게 고통받으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근심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근심이 저의 마음을 결코 시원케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고민과 또 생각을 한다 하여도 결국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보다 더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과연 누군가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까? 만약 그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졌다라면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다라면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면 그분들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분명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었더라면, 그래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림자에 불과한 육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진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전했었더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들 안에 있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단지 생활고로 인한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이 그와 같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원한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삶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여도 그 영혼 가운데에 참 소망이 있다면 사람은 그 참 소망을 붙잡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진짜 삶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참된 소망이 주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극에 달해 있을 때에 믿음을 지키려고 고향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또 형제를 떠나서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기록되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인지 히브리서에는 유독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조상들로 불렸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하여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확신을 심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자들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참으로 회심을 경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얻으려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된 자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믿음이 이끌어주는 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절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소개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벨과 가인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둘 다 동일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다르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에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어떤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가인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그 영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결코 합당치 않다라고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류 가운데의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불만과 불평에 쌓인 그 마음이 사랑하는 동생을 향한 미움으로 전이가 되었고 그 미움이 커져서 그를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녹이란 인물은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분명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임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를 옮겨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이은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에 주관자로 살아계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운영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경고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저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말을 어떻게 고지곳대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온 지면이 물에 잠기는 그런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아버지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가족들과 또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모든 생명체들을 살리기 위해 그 거대한 방주를 직접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정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에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며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도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크게 인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대 시대에 아무런 교통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고 자신의 친척들이 있는 그 마을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설령 그 길 가운데에 어떠한 위협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성경에 보면 이제 연로하여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사라의 그 몸에 태음문을 열어주셨고 아기를 가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았던 것은 그들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에 분명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이 훨씬 더 좋은 곳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는 그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모든 편리함을 포기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참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원한 소망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야말로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인생은 나그네 된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결코 쉽게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죽음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 겪게 되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을 모두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일희일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삶을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 세상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참된 소망, 천국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으로 죽게 된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 것,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믿음으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을 붙잡고 진정으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볼품없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그 원대한 꿈을 꾸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얽매여져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을 둘러보지도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을 가지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그 피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폭우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들의 마음 하나 누구 하나 만져주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의 모든 헌금을 그들을 위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작고 연약한 우리의 그러한 헌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육신으로 살다 끝이 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이 육신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소망, 그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도 함께 살려내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